오늘은 삶과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21페이지입니다. 매 과마다 뒷부분에 25페이지, 예를 들면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에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답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개념을 쭉 정리하는 것이 바로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문단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게 책이라면은 더 많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텐데 이게 성경 공부고 또 분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그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서 조금 설명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용어 정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신문을 읽었다 보면은 경제면을 읽게 되면은 경제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는 뭐 주가 폭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때 뭐 기업의 어떤 그 수익성 또는 기업의 수익성이 뭐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용어를 모르면 또한 그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못하듯이 성경도 그 성경만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알을 때만이 성경의 이해가 아주 잘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5페이지에 그 선한 왕이다 할 때 왕의 개념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또 왕에 대한 개념이 성경 안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것도 선하다는 것도 이제 용어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죽음이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살다 죽는다, 그런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은 26페이지에 속량이라는 말도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도 중요하지만 27페이지에 보면은 인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안에는 인성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를 인자라고 쓰죠.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이 즐겨 쓰신 용어예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대하면서도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게 이거예요 라고 그 제시할 만큼 어떤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그렇게 낯설지 않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가를 배우면서 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했는데 본문의 위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일련의 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소개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지위와 본성과 권위와 관련해 아버지와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누리신다. 예수님은 또한 독특한 인자로 제시되시는데 이는 그분을 죄를 위한 참된 제물로 세우고 또한 그를 동정적인 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5가지 경고 중 첫 번째 경고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신뢰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여기에 2가지 그 단어가 이제 그 어떤 그 특징이에요. 아들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그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단어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고 할 때는 관계라는 것에 굉장히 그 집중돼 있어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무이하게 관계를 누리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아들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 구별로서 아들과 딸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아들은 성의 구별로서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 하나님을 또 여성으로 바꿔가지고 성경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아주 그 우매한 그런 결과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은 결국 하나님과 그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그래서 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할 때에도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아들이란 용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들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형상.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의 형상, 이미지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 품, 이게 이거를 풀어 쓴 거예요. 아버지 품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요, The one and only God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한 분,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밖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미지의 형상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개념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의 표현이 바로 아들이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오늘 그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또 뭐라고 했냐면은 본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본체. 본래의 그 삼위일체 할 때 이 체는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보면은 가장 그 바른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존재. 본래의 존재. 그런데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위는 세 개, 인격이 세 개고 세 개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인데 본질은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그럴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본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절대로 육체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인자가 나오잖아요. 인자가 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연약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겠지만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소개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아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들이면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되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계속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그 인자라는 용어를 쓰실 때마다 우리와 하나가 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왜 우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실패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원형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거슬러 가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없잖아요. 우리의 원형은 사실 그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로 따지면은 바로 아들이세요. 보이는 분으로 나타난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가 다 실패했을 때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인자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설명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특한 인자로 제시됐다는 말이 사람의 아들은 많아요. 사람의 아들은 많지만 독특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특한 인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큰 그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2장 18절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높인다. 예. 자, 여기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1장 성경책을 보시면서 1장 4절에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는 결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1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그러한 분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느냐,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2장 전체에 소개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천사들보다 어떻게 뛰어나냐 하는 것과 그 뛰어나신 분이 어떤 사역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5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 그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이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한 군으로 나신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인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은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아들이자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지위, 그 1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구약 성경 본문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지지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본질,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위,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월하신 분임이 드러난다. 저자가 예수님의 아들 되심, 지위, 권위에 관련된 구약 성경 본문을 적용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예.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이요. 첫 번째 문장에 구약 성경 본문을 함께 연결함으로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성경을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 성경 본문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며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이 1장에는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더 많은 그 성경이 암시되어서도 지금 그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더 강력하게 해줘요. 더 강력하게 해주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강력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 천사를 이제 대비해서 천사를 이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여기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인용된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굉장히 바람같이 신속한 메신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빠르게 전할 수 있고 또 불꽃 같은 불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기도 하고 힘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수행하는 사자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그 천사들과 전혀 다른 그 차원의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예요. 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종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변하는 또한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저다.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때 누구에게 경배하겠어요? 아무에게도 경배를 못해요. 천사들에게도 경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에게 경배하라 할 때 그 속뜻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명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다. 예수님이 눈에 나타난 것은 사람으로 나타났고 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지?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끌어가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라고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서 시편 102편 25, 27절을 인용함으로써 창조 때에 예수님이 담당하신 역할과 그분의 영원한 본성을 강조한다. 창조 때에 예수님이 담당하신 역할과 그분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는 영원한 주님이시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어떻게 대담하게 하는가? 단어를 보면 11절에 보면요.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라는 영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은 여전하시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성경에서는 영존할 것이요 라는 것과 여전하다는 말로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만물과 뭐가 대비되냐면 만물은 그 허무한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무한 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종말이라고 볼 수 있죠. 허무한 종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만물이에요. 만물의 존재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영존하시고 또 여전하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여기다가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 충성했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멘붕이 되는 거죠. 멘붕이. 그런데 이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충성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은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충성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도 들고 뒷걸음도 치고 하거든요. 왜요? 믿다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허무함이 다시 그 충성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되 그분이 영원하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영원성에 대한 것을 발견할 때,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충성을 바칠 때 어떤 것이 동기가 되었냐면요.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2절을 보시면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한 결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허무한 결말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향할 수 있고 영원한 것에 충성하여서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도 봐야만 십자가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충성되게 해준다.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2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예수님을 특권과 권능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들리신 분으로 보여줌으로써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께 적용한다. 이 시편은 왕의 즉위심 및 그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지칭한다. 예수님의 앉으신 자세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예. 이제 다시 우리 읽어봤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거 아까 우리 임 지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의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이 발등상을 예수님이 하나님 뭘로 삼으시냐면 원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등 구부리고 굽히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발을 딱 올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앉아 계신다는 것은 결국 발등상을 놓고 앉아 계신다는 건 상당한 권위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신 그런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승리를 얘기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왕의 즉위식 그것을 이제 다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끌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왕의 어떤 모습으로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하여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참고가 될 거예요.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에도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기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 속죄의 능력이에요. 속죄의 능력.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의 능력은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속죄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얻게 된 능력이 바로 이 통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그러한 원수와 관련해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 2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4절 3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십자가로 패배시키지 못하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온 만물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14절에 따르면 천사들을 구원을 상속받게 할 자들을 섬기는 임무를 맡기는 섬기는 영이다. 천사들의 역할은 복음의 영광 및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어떻게 확증하는가? 예. 천사라는 것은 이제 아까 바람과 불꽃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혀 있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섬기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결국은 우리도 섬기는 그러한 천사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좌에서 누구를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 안에 천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상당히 소수예요. 뭐 천사는 10인데 하나님 백성은 뭐 만이면은 10,000명이 10명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 구조상 우리가 10이면 천사는 천천만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참 존귀하고 또 소수로서 택함 받은 존재인지 하는 것을 참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2장의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모세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로서 모세의 율법의 신뢰성을 옹호한다. 만약 모세 율법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과 함께 있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을 통해 확인된 구원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보응이 얼마나 더 많겠는가. 더욱이 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표류하고 복음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가. 여기 본문으로 2장으로 가보셔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범죄한 사람들에게 보응이 임했어요. 그죠? 그게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불순종을 하면 징벌이 따르는데, 근데 그 율법의 수준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정도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정도도 안 따르면은 보응이 임했는데 3절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느냐? 왜 이게 더 컸냐 하면은 첫째로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했어요.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전해준 말씀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로다가 또 한 번 증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주님이 전해줬고, 여기에 이제 전달자들이 있었고, 전달자들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 말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확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에는 주님이 직접 전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대리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달해 주셨고, 또 그 전달한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또 체험까지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버리고 등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엄청난 경고를 해주고 계시요. 여기 표류하는 것,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표류하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배가 이제 밧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정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줄이 풀려버리면 배가 그냥 한정없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폭포를 해가지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배가 표류하지 말고 붙들어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뭐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큰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 큰 계시. 이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큰 계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큰 계시는 없죠. 더 이상 마지막 계시가 왔는데 그 이상의 어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벗어나서 또 다른 걸 자꾸 추구하고 또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밧줄에 묶여진 밧줄을 스스로 풀고 떠내려가면은 폭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이상의 큰 계시는 없기 때문에, 그죠? 성경 이상의 다른 계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는 것도 이게 그냥 어렵고 물론 이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참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성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결국은 홀로 떠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자, 뒷페이지로 넘기셔서 24페이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자라는 뜻과 선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책의 어떤 전체 내용이라면 그 책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창세부터 쭉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속사를 누가 주도되어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속사를 먼저 하나님이 선구자로 다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글만 써놓고 사는 거 네가 살아, 이게 아니라 그 글을 쓰시고 글의 모든 사건을 스스로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직접 경험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되살아나실 일이 예수님한테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건데 그걸 예수님이 미리 먼저 이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저자이고 구원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에서 9절은 현 세상과 장차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다는 사실을 진술한다. 그러나 현재 신자들은 우주에 대한 예수님의 최고의 통치를 분명히 보지 못한다. 더욱이 인간은 창조 명령을 지키지 못한 실패와 타락을 고려할 때 천사들보다 지위와 권위가 임시적으로 열등하다. 인류의 참된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시는가? 예. 이 아담이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또 편만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 명령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은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아직은 살아 있는데 그 지켜야 될 아담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그 아래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시는가? 아담이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명령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행하시느냐? 그 답이 바로 인자가 되셔서예요. 인자가 되셔서.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에게로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 얘기하니까 이게 사람 나다. 인자니까 이게 나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이 정작 사람 인자할 때 그 소개하고자 했던 분은 9절에 보면 예수를 보니 그거예요. 예수를 보니. 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까 인자와 사람은 본래는 우리여야 돼요. 우리여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실행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참된 대표자라는 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참된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인자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은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게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말이 사람이 되셨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자가 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모든 그 현실의 문제는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인자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자 하는 명령을 이행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현재도 이행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친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당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 때 그게 바로 죽음의 순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 너는 이제 내가 다 이겼으니까 죽음을 건너와 그럼 돼. 그래가지고 거리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 갈 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그 현재적으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 13절에서 시편 22편 21절과 이사야 8장 17절 하반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이제는 아들들로 불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삶과 희생을 통해 새롭게 속량된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님의 형제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할 때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길이라 할 때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다. 그러니까 영광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별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또 구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죠. 다른 존재. 또 1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말씀을 공부함으로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할 때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의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서 주시는 유익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8절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취하셨다는 점에서 인류와 함께 하시는 연대감을 본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급습하셨고 악한 자를 물리치셨으며 우리를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다. 그렇다면 17, 18절은 영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는가? 17, 1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형제들과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다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18절에 도우심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일어날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해주신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우리가 문답했는데 제가 이제 길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주일날로 성경 공부를 하려다 보면은 막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1시간이 거의 됐는데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봤지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아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고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2장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회를 가지고 구원받을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님 마지막 계시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인자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그 이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정리들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25절부터 해서 25페이지부터 해서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 맛보기예요. 25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시하는 위험은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온 이전의 계시보다 복음이 더 우월하다는 사실로 인해 고조된다. 믿을 만한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이 맨 먼저 자신의 좋은 소식을 알리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확증하셨다. 복음은 좋은 소식일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즉 우리의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마지막 계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한, 삶을 걸 만한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한 왕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위대한 왕이나 또 출생이나 선언이나 즉위나 또는 승리를 지칭할 때 규칙적으로 사용이 됐던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이제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메시아 왕이시다. 과거의 다윗 계열의 왕들과 달리 예수님의 통치는 노쇠함으로 인해 늙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통치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해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통치는 완벽한 정의와 의로움이 특징이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통치는 또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성화하고 돌보신다는 점에서 선하다. 마지막으로 역사상 다른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성화하고 또 돌보신다는 점에서 이게 하나님이 행해 주실 수 있는 통치 영역이다. 또 죽음을 깊이 들이마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로서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 복음이에요. 그게 인자되심의 목적이었잖아요. 죽음을 맛보셨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소모시킨다는 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소모시키고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쓰디 쓴 앙금까지 다 마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파괴하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오직 생명에 대한 소망만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 있는 부활 가운데서 영원한 새 생명의 약속을 인치셨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영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게 누그러뜨림이라는 말이에요. 누그러뜨림.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왜 속량이 propitiation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죄에도 진노를 안 하신다면은 그거는 의로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진노예요. 그 진노는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진노인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량을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현장에서도 나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된 왕. 저자는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로 지명하실 다윗 언약의 상속자와 관련해 다윗 왕이 한 선포를 떠올리게 한다. 사무엘 하의 문맥에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솔로몬이다. 그러나 이 말들은 솔로몬에게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반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참되고 더 위대한 다윗 왕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들이 예시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에 실패한 왕의 통치권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구약 시대의 왕들은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실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서 그분의 완벽한 통치와 정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또 영적인 출애굽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으로도 지칭한다.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창시자를 개척자로 번역한다. 우리의 구원을 개척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와 전쟁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선구자와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이 그 임재로 들어갈 권리를 확보하셨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인도하시는 참되고 더 위대한 모세시다. 자, 여기 하나 참고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 우리도 이제 이 창시자적인 개척적인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들은 구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 그 역사적으로 순서는 구약, 예수님, 신약이에요. 그죠? 혹은 여기 구약 백성, 예수님, 신약 백성이에요. 먼저고 나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취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우리, 그리고 구약 백성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구약 백성이 온전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성취를 해주셨고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바라봤던 것이 또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대적으로는 얘들이 먼저 이분들이 먼저 역사에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구약 백성들이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도 많은 기도를 쌌잖아요. 기도를 쌌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온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완성이 안 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우리가 살아온 신앙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우리가 기도했던 대상들이 이제 뒤에 남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이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는 정도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 구약 백성들도 여기서 이룬 정도로 이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보면은 뭐 12제자 남기고 갔다. 뭔 성취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로 생기고 우리가 열매로 생김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소망했던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그냥 나 혼자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래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던 그 조상들의 삶까지도 정말 우리가 성취하고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출애굽, 그 출애굽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더 완성시켰고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 지금 한참 뭐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함을 얻는 일들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원을 받는 사람. 그 마지막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미완성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이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과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꼴찌로 구원받는 그 사람이 가장 사실 보면은 그 먼저 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속량 읽어봅니다. 시작. 속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하는 속죄 제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구속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기 전에 누그러뜨려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단번에 완전히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 속죄는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예시된다. 구약 제사들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단번에 성공하셨다. 여기 진노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스펠 프로젝트 1과에서도 배웠지만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단절시킨 건데 이 단절된 갭 이거를 성경은 저주라고도 하고 또한 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에서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 자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 죄, 진노.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요. 이 간극을 예수님이 메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이제 메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가 됐다.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마시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갭을 자신의 것으로 다 삼으신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이 간극을 메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나 저주나 죄나 다 똑같은 거고요.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라. A라는 재물과 B라는 재물을 쪼개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화로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 여호와 하잖아요.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 의미가 바로 진노와 저주와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세상이 정의하는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죄라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밑에 교리탐구의 천사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장엄한 피조물로서 구속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알리는 일을 했다.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 천사들의 화려함은 히브리서 저자가 높아지신 아들의 훨씬 높은 지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기능한다. 그리스도가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실 때 천사들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의 우월한 위치를 확고히 한다.
비록 천사들이 아름답고 권능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권능은 천사들과 비교도 하실 만큼 능가한다 그랬어요. 기준점으로서의 기능, 그죠? 높은 지위에 대한 기준점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뭐 오늘날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 천사들 하면 최고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인간의 피와 살을 온전히 공유하심으로써 성육하신 신인으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가 유혹과 고난을 견디시고 따라서 죄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제물로 섬기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성이 필요했다. 만약 예수님이 온갖 유혹을 경험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인간의 영적 연약함을 아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구원이 되셨다는 말이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다 겪어서 우리로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이제 인자라는 말과 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죠? 기적 읽어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고 자신의 전달자들과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시는 비규범적인 권능의 행동이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이 선포한 복음 메시지의 타당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3, 4절에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확증하셨음을 본다. 여기 비규범적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세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그 은사주의로 이렇게 막 기적과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를 통해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자,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뭐를 다뤘냐면요. 복음은 최고의 계시라는 걸 다뤘어요. 그죠? 복음 맛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최고의 계시고 마지막 계시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이 죽음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옛날의 용어로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왕 되심이고 최고의 계시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가서 성경신학 메시지에서는 또 우리는 뭐를 배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었죠. 인간 왕들은 그림자지만 예수님은 실체라고요. 인간 왕들은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왕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온전한 것을 다 보여주시고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또 예수님은 개척자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이미 열어주시는 분이다. 열어주신 분이다. 살아갈 길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정답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이게 참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진리의 선포죠. 너희들 길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의인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입니다. 그게 이제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조직신학 메시지에는 교리인데 아름다움, 권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권능. 그리고 인자됨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이지
그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너무 사람으로만 취급해갖고 자꾸 수준을 떨어뜨려요. 우리 같아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진리들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되니까 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어떤 범죄들 뭐 이런 수준도 다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난잡한 음행 같은 것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인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따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자꾸 낮춰서는 그런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뒤따라 오는 거예요. 조직 신학 여기서는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직 신학 부분에서는 좀 더 이 용어적인 것에 대한 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어적인 것에 대한 정리. 예. 그래서 여기 그 인자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예. 대상은 다 인류와 세상이죠. 예, 대상을 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렇게 협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창조 만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오늘 배운 거에 좀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꼽아봤는데 복음을 등한시하는 것이 멸망의 근거가 된다. 복음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밧줄을 풀어놓듯이 그 마지막 계시이신 예수님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등한히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특별하게 좀 꼽아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개척하고 또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말인데 이 자비하고 신실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미리 짊어지신 분, 특별히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런 분으로서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차근차근히요. 1장 5절부터 해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의미가 조금씩 더 살아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죽음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셔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주님 향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시오니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이 아무리 격변하는 그런 시대를 맞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 믿사오니 온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